지난 한 주간 힘드셨어요? 마스크 쓰시느라 힘들었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고 복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은혜 받고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잔하였도다. 내 손이 뼈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지짐이 끝나서 여름 가뭄에 마루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공명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련하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그르리로다.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지은 시예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행복에 겨웠어요.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행복한 시입니다. 죄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전역에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탔어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나이 많은 어른에게 자리도 양보하고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를 달래주고 옆에 사람과 앉아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가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놓은 거죠. 근데 그는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가 가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 서울 간다 그랬죠? 근데 그가 어느 정도 가다 밖을 내다보니까 황강이 나오네? 영동이 나오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 차를 탄 거죠? 서울 가려는 기차를 탔는데 반대편 부산행 기차를 탄 거예요. 이가 기차를 잘못한 거죠? 잘 탄 건가? 잘못 탔죠? 잘못 탔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죠. 그가 불갑을 자기가 목적한 곳으로 가려면 기차를 갈아타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부산이라는 곳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그가 목적하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가죠? 부산으로 가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생명이 없는 잘못된 목적지로 달리는 기차를 타고 있다면 이 기차는 멸망으로 달리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이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에 멸망의 기차이지요. 이 속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달리는 기차로 옮겨 타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생명으로 옮겨 타는 기차를 우리 스스로가 탈 수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죠? 그 생명으로 가는 기차를 운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고 그 기차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차를 타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달리는 기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예수를 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기차에서 생명이 있는 기차로 올라탔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주인이신 예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 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역사가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회개는요, 돌아섬이죠. 기독교의 회개는요, 나쁜 일을 버리고 좋은 일을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생명의 기차로 옮겨 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개 역사는요,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죽은 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지옥 갈 백성이었어. 멸망의 저주의 인생이었어. 그러나 주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한, 그리고 말씀 앞 따라 순종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생명이 나타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고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황하게 회개를 비유한 이 이유가 다윗의 회개를 비추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올릴 때 어떤 죄를 지었었느냐? 그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는 했을 때 그도 인간인지라 상황과 여건 속에 죄를 짓고 가요.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죄인 줄 알면 그는 즉시 회개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죄 지은 줄 알면서 그대로 버티면서 끝까지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안다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노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어요. 이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졌으나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삶으로 표현한 자예요.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했던 자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시국과 모든 상황을 봐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가는 것도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오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버려진 상황처럼 있을지라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예배 속에 여러분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거리에 간격을 두고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식탁에 이 모든 것도 준비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초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은혜 받은 것, 재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찌 될까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가려진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해 보셨죠? 분명히 아이의 잘못된 것을 압니다. 아는데 용서해 줘야 될 상황이 왔어요. 아이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 부모의 심정은 그래도 때리고 야단칩니까? 아니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보듬어주며 다독여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가 득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 속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해결된다는, 아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허물을 사함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했어요. 허물이 뭡니까? 허물이 성경의 이 말씀으로 보기에 죄로 보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기지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어요. 천만인이 애워쌀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노래할 정도로 그가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에 살렸어요. 그런데도 그가 죄의 사함을 받았기에, 죄의 간임을 받았기에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은 그 허물이 있으나 해결받지 못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허물이 있으나 해결할 길이 없는 자, 아무리 호화스럽게 먹고 마시고 입고 취하고 찬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자가 아니요 저주의 인생이에요. 왜일까요? 편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다 편하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그렇습니까?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다 편하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죄의 이 파괴성은요, 이 자각하는 것, 이 자각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느끼는 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삶 속에, 이 심령 속에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령 골수가 썩는 역사가 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죄의 종이라는 것, 이 비유가 어떻게 죄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인격적으로 부여된 그 가운데 죄가 사람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죄가 더 조그만 죄가 더 큰 죄로 더 큰 죄로 끌고 다녀요. 꼼짝달싹 못하게. 이 죄를 생산하게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죄에 끌려, 마귀에 끌려 꼼짝달싹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 심령 골수가 정말 깨끗하게 변화되겠습니까? 죽을 상황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면 시편 85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다. 이 다윗이 이 32편을 쓴 시기가 그때라고 했지 않았어요?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뒤에 알지 못해요.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죠.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자각하지 하고 있을지라도 덮으려고 하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 말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다윗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가 죄를 지으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를 책망할 때에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의 왕이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내 이 왕인데 나에게 과연 네가 나를 죄를 지적해? 이러면서 그를 책망하고 그를 잡아 가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한 일은요, 그 즉시 회개를 했다. 즉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적받으면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즉시 회개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면 그 욕을 먹을 만한 내가 그런 짓을 했나 보다, 나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결과물을 오지 않죠.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추앙한 왕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이 시를요, 예수님이 광야의 사건 속에 시험당하죠? 시험당할 때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부활절 4주 전, 이 40일간의 이 사순절이라 그러죠? 이 사순절 때 이 시를 읽고 죄를 토로하는 거예요. 이 시를 읽고 죄를 토로하고 감사로 이 시를 애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시가 이 32편의 시입니다. 그 정도로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넘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별거 아닌 게 내 마음 모든 것을 옥죄리고 조여 있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기만 해도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조아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단순히 이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그때부터 잘못된 것을 용서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회개라는 히브리 말로 낙함이라는 말과 흉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둘로 나뉘어져 있죠. 낙함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흉은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를 괴로워하고 지난 날을 부끄러워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완전한 돌아섬의 역사죠. 회개를 했다고 하고 잘못된 길에 갔다 돌아서서 왔는데 다시 그 길을 간다면 그건 완전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나 회개했어. 그러기에 진정한 회개 또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회개는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한 게 없는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자는요, 악인의 꾀를 쫓아요. 자기의 그 작은 꾀가 모든 것이 다 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린다고 그러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사한 자는 이 심령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유행수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덕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잔머리 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간사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진정 이 간사한 마음이 없는 자 복이 있다고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간사하게 접근해 오는 사람을 단호하게 물리치는 사건이 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 간사한 자, 이 꾀를 구하고 오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그는 행동을 취했어요.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에 가면요,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와요. 이들의 죽음 속에 간사한 한 소년이 있죠. 아말렉 소년이 와서 이들의 죽음을 자기가 안락사시켰다는 거야. 그들의 죽음이 들끓어져서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이 관과 이것을 가지고 왔다고 다윗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죠. 다윗 하는 말이에요. 이 아말렉 소년의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것을 알고 악한 꾀를 알고 말하죠. 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손상시켰느냐. 어찌 생각하면 자기의 원수예요. 사울은 자기의 원수 같은 자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생명을 선처하는 그에게 간사함이 있어. 간사한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신하들을 시켜서 그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사함을 꾀하는 것, 악한 꾀를 구하는 것, 간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통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진실인 것처럼 와서 다가와도 그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 악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꼬드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인 양, 참으로 좋은 양, 유혹해가며 우리를 삐뚤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간사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간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사한 마음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진정할 수 있대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는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걸 주시겠지? 이런 마음까지는 버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통해자복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득죄했나이다. 이 죄를 용서하소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써주세요.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눈물, 콧물, 정녕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항복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간사한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죄를 회개할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죄하는 자에게 정죄를 하지 않는다 했어요. 간사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죠. 까짓거 한 번 살 인생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됐지,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오만한 자예요. 행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항복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섬기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분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의기투항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아멘. 죄를 들고 항복합시다. 아멘. 내 잘못됨을 들고 항복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를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괴롭혔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보니 제사함을 합니다. 제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뛸 듯이 기쁘죠. 여러분, 회개하고 난 뒤에 가장 편안함이 어디서 오나요? 마음에서 오죠. 마음에서 오면 행동도 와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기쁨의 시가 나온 거죠. 자기 신앙의 고백이 절로 나온 거예요. 사죄받는 자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 32편 5절. 우리 이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하셨대요. 사하셨다는 것은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치워주고 사해졌다는 것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눈에서도 그 죄가 보이지 않게 치워버렸다. 하나님도 이제 내 죄를 사해줘서 다시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사죄받은 자의 기쁨은요, 요만큼은 용서해도 요만큼은 남았어,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의 역사가 기쁨으로 오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철저하게 사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죄를 들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자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이 있죠. 죄의 해결함을 받았기에 자유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죄의 사함을 받고 이 노임을 받았는데 자유하지 않다는 것은 바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그 용서를 위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드립시다. 그런데요,
대속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죄는 사함 받았으나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싹은 사망인 것에서 죄함은 받았으되 그 죄의 결과물은 대가는 치료. 솔로몬의 잘못됨이 그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되나?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오늘 다윗도 자기의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돌아와서 영접해 주셔서 안아주신 그분의 품에 안겼지만 죄를 지은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서고 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가 죄를 범해서 갖게 된 아이가 죽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에서 낳은 자식이 죽고 그의 잘못된 그 죄 때문에 백주의 처첩들이 대낮에 동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자녀와 자녀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는 경중이 없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짓지 않도록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함을 허락하신 주님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 간다고 했어요. 주 앞에 노여움을 속히 해결받으시고 그의 은총 안에서 평생을 삽시다. 시편 86편 5절에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죄 지은 자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해결받읍시다. 해결받읍시다. 대속의 은혜와 아울러 죄로 인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징계가 내린다는 것.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11절에서 13절에 가면 다윗의 이 아이가 죽죠. 이 죽음 가운데 그가 참 교묘한 일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가 아픔에 죽게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요. 베옷을 입고 그가 죽도록 금식을 해가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고 이상한 짓을 해요. 신하들이 미친 줄 알죠.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을지라도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사함 받을지라도 그 결과물이 자식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죄 사함의 역사 속에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 갑시다. 나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쉽게 사형을 받는다는 생각 옳지 않아요. 그저 회개하면 됐지? 또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됐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할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되 자기의 죄를 용서함받고 앞으로 주어질 일에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성하는 삶, 바르게 한 삶, 그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영혼을 고민하다가 변화되는 그 순간을 그는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혼이 정말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올려드리고 예수 피를 들고 와서 죄를 다 쏟아놓고 해결한 바는 그 번민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경험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사용하는 그 도구로 쓰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내 죄를 지니까 이렇더라 그러나 죄사함을 받고 난 이에 어떤 행복감이 있었는가를 아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짐을 지고 여기 올라오셨죠? 한 주간에 지은 모든 죄 보따리 싸서 올라왔을 거예요. 이 죄도 있고 육신의 죄도 있고 영혼의 죄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 못한 문제들도 다
평평하게 다 끌고 왔을 거예요. 용서라는 나라가 나에게는 감히 필요치 않습니다. 쓸 수도 없죠. 그러나 내 죄를 들고 온 그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해결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요 옳은 문제 행하시는 분이요 죄를 회개한 자를 축복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마음을 드러내고 죄사함을 구할 때 용서함을 받았고 죄사함이 사라지는 가운데 그의 죄짐은 어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가벼웠죠? 여러분의 죄짐도 다 내려놓았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죠. 용서를 구할 때 그 아버지가 그가 하는 말에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하늘과 아버지께 그의 믿음의 대상은 어디였어요? 하나님이죠? 지금 현실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가산을 가지고 가서 못된 짓을 하고 다 가산을 텀지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으며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인생들, 나의 살았던 지난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이 탕자처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아들을 회복시키잖아요.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그 순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버지는 즉시 제일 좋은 옷을 아이에게 입혀요. 아들에게 입히고 그 손에 빛난 가락지를 끼우죠. 신발도 갈아신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던 나의 모습을 죄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 내 자식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시키는 모습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미래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인생들이 많으면 하나님께서는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단의 책망 속에 이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들고 왔나이다. 똑같죠. 그 말과 동시에 사무엘하 10장 13절에서 나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이 다윗, 회개하는 즉시 그에게 축복이 왔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사죄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압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압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 많이 합시다. 감사 기도 합시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합시다.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범죄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슬픔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슬픔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픔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아픔을 치료받게 해달라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아픔이 그야말로 회복되는, 건강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내 기도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염려 걱정 많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오겠다고 하는 그 인생,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자에게, 마음을 쏟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그 기쁨은 이루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음을, 그 크기를 감히 알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무한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죄 짓고 살지요, 또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지요, 또 죄를 짓지요. 그렇게만 계속 살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사함받은 뒤에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찬송을 돌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셨어요? 회개에서 어떤 기쁨을 얻으셨나요? 만족할 만한 기쁨을 얻으시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회개에서 얻은 구원의 기쁨,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의 기쁨 못 느끼셨어요? 구원의 기쁨 아시죠? 아멘. 많은 사람들과 나눕시다. 아멘.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나눕시다. 아멘. 이웃에게, 친구에게 나눕시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아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회개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명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죄지은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어떻게 해야죠?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주께 생명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 사함받은 것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